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이죠. 금토 이제 이틀이면 끝나고 이제 주일은 이제 끝나니까 금토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잘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잘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산상수원 이번에 6장은 넘길 줄 알았는데 6장을 못 가네요. 5장에서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데 5장만 가지고 지금 10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9번째인가? 8번째인가? 하고 있는데 10번은 채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맹세, 가로치고 제가 진실이라고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맹세가 나옵니다. 사실 이 맹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뭐 내 이름 걸고 한다, 엄마 이름 걸고 맹세한다, 이런 맹세들을 우리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엔 맹세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맹세해 본 거 뭐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신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없다, 뭐 이런 것들 다 그것도 맹세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우리 그런 것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사실 오늘 주제의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말에 대한 것과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해야 될 것은 제가 원래 12장을 준비했는데 놀라실 것 같아서 줄여서 오늘 4장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한 30분이면 안에 끝날 것 같은 느낌에 너무나 갑자기 희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전화벨 소리도 갑자기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전화벨도 기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장과 왜곡된 말들로 인하여져서 이제 믿지 못하는 시대가 나와졌죠. 우리가 맹세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으라고. 예를 들면 맹세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엄마 아빠 이름 걸고 맹세하는데 이건 진짜다 하면서 막 하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맹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맹세해봐야 안 먹히니까 맹세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좀 분별해 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흔한 거짓말들이 몇 개 있대요. 뭐 꼭 전부는 아니겠지만 몇 가지 살펴보면 넘어져 놓고도 괜찮다고 하는 것들. 막 넘어져도 아파 죽겠는데 괜찮아 나 괜찮아 막 그러면서 피 줄줄 흐르고 있는데 괜찮대. 막 괜찮아 얘기하고 있고, 연말연시에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하는 말 딱 한 잔만 했어요. 딱 한 잔 했어요. 근데 뭐 찍어보면 혈중 알코올 수치가 막 0.3 나오고 막 이러면 한 잔 먹었는데 0.4 나온 거 이거 이상하다고 하면서 막 잘못 나온 거 아니냐고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또 음식 배달점에 주문을 했는데 늦게 오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거기서 꼭 하는 말이 지금 출발했어요. 좀 있으면 도착해요. 우리 흔히 듣는 말이잖아요. 이런 거짓말들 엄청 많이 하거든요. 또 친구랑 헤어질 때 꼭 하는 말이 뭐죠?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래놓고 연락 온 친구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한 100명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우리 다음번에 꼭 구하자. 네, 연락할게. 그럼 연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돈 필요할 때나 연락하지 연락 없어요. 싹 닫아요. 그냥 카톡에서 가까이하고 잘 지내도 뭐 그냥 응 하고 끝이고, 보통 그렇게 많이 지난다는 거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가끔 제 설교를 목사님들이 들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저한테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목사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꼭 한번 설교해줘. 제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어요. 불러주질 않아. 다음에는 간다고 꼭 가자고. 이 목사 다음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다음에 꼭 오라고 몇 번 얘기하거든요. 갈 때마다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연락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제가 처음에는 막 그런 거 할 때 나의 설교가 인정받았나 보구나 막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지 막 고민을 하거든요. 하루 이틀 지나고 3일째도 연락이 없어. 그러면은 제가 한 몇 번 그걸 당한 다음에 이제는 얘 그냥 인사말이군요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느낀 게 그거예요. 진짜로 오라고 날짜 잡을 때까지는 오는 게 아니다,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좀 흔하게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일장준목처럼 그냥 말해놓고 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가장 좀 핫 이슈가 되는 게 뭐죠? 정치 공약.
공약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정치인들이 공약해놓고 이루어진 꼴을 제가 못 봤어요, 거의. 물론 이루어진 것도 있겠죠. 제가 모르는 뭐 행정 업무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있겠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큰 공약을 걸었다면 그래도 자기 임기 경에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룬 그 대통령을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해가지고 망한 경우도 많이 있고 대부분은 그냥 공약만 걸어놓고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대통령 내려올 때 되면 새로운 대통령 뽑기 전에 한번 임기를 했던 거에 공약이 얼마나 이루어졌나 좀 평가 좀 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시작할 때는 공약한다고 막 한다고 하는데 끝나고 나서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 그 앞에 공약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걸 해놓고 나중에 또 바꿔. 대통령이 바뀌면 그걸 좀 잘 이어가가지고 나라를 잘 하게 되는데 그거 하면은 자기애가 안 맞다고 다 바꿔버려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뭘 얼마나 하겠냐라는 거예요. 5년 동안 나라가 바뀌면 얼마나 바뀔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가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맹세를 하는 거, 또 요즘에 시즌이 또 어쨌든 선거철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공약을 하거나 어떤 맹세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약속을 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서원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실되고 정직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사실 고대에는 말의 권위가 되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보다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서 우리가 바로 맹세를 하거든요. 맹세를 한다는 건 어떤 힘 있는 그 권위를 빌어서 내가 그걸 빌려서 내가 그거를 지키겠다라는 어떤 내 말의 확증, 보증표가 되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신약 시대 이전부터 뭐가 있었다? 맹세라는 것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들이 너무 남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야 너희들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내 이름을 감히 함부로 갖다 써? 그래가지고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아예 법으로 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맹세를 하긴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으니까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니까 다른 걸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슷한 뭐가 있었을까 옛날에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내가 천지신명께 뭐 하면서 막 하면서 하잖아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에 두고 맹세하고 안 되면 이제 자기의 머리카락까지도 막 맹세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이게 당시에 흔히 사용했던 맹세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왜 그럼 맹세를 하느냐? 뭐 이렇게까지 하니까 안 됐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법으로 그걸 또 만들기 시작한 거야. 너무 너도 나도 막 대나가나 맹세하니까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맹세와 지키지 않아야 될 맹세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거를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니까 다른 이름으로 하고 너무 남발되어지니까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안 지킬 걸 좀 구분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미시나라는 어떤 쉽게 말하면 탈무드 비슷한 어떤 지혜서에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진짜 우리가 서원을 하면 어떤 맹세를 하면 꼭 지켜야 하는 것과 지켜도 어쩌면 좀 법적인 제한을 좀 덜 주는 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가 문제인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23장 16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야,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또 재물을 걸고 맹세하면 지켜야 하고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건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조금 비유하면 이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문제가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예배도 잘 지킬게요.
하는 기도가 있고,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하나님, 내 아들이 쉽게 말하면 고3 대학을 봐야 합니다.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꼭 그랜드 피아노 교회에 사도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자, 두 개 다 서원을 한 거잖아요. 맹세를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전자는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거라 지켜도 된다, 안 된다?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다가 그랜드 피아노 사놓겠다고 하는 건 뭐해라? 꼭 지켜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을까요? 뭐 때문에? 네? 말만 하니까, 아니, 어떤 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내가 예배 잘 지킬게요 하는 거는 안 지켜도 되고, 왜 물건을 사놓는 거는 꼭 지켜야 될까?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금은 꼭 지켜야 되고 성전에 대한 건 왜 안 지켜도 될까? 그래,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들의 배경이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자, 성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예배 잘 지키는 거하고 저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거는 저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죠. 있다니까요. 왜 당시 바리새인들은 뭘로 먹고 살았어요? 성전에 쇠를 갖고 가고 성전에 드리는 예물을 갖고서는 바리새인들이 먹고 살았으니까 그것이 주요 수입원이었으니까,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낸다고 해가지고 금으로 드리는 거는 반드시 내야 돼. 왜? 내가 먹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안 지켜도 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엄청 거룩한 척 얘기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뭐예요?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뒤로는 그걸 법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좋은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이 자기들에게 좋은 법을 다 만들어 놓고 사실 진짜 필요한 법들은 별 관심 없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 화딱지가 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니들 뱃속 챙기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거짓되고 가증된 거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 살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게 너희는 옳다,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예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라. 쉽게 말하면 정직하게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맹세하지 말라라는 바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직해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될 자들이, 교회 지도자들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거 다른 걸로 네 탐욕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정직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될까요? 그 부분을 짧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의 뿌리가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다. 근데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되어지면 뭐다? 마귀의 자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그냥 사람 속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에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인류 최초의 거짓말도 뭘로 시작되어졌어요? 거짓말. 거짓말로 시작됐잖아요. 살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거짓말에서 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거짓말하면 안 되느냐?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 꼭 얘기하잖아요. 말한 거 있으면 꼭 지켜라. 내가 밥 사준다고 했으면 진짜 밥 사주고,
만나자고 하면 진짜 만나고 말한 거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보다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증인은 본대로 말하는 사람이고 거짓된 증언은 범죄자와 똑같은 처벌을 예수님 당시에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진실해야 돼요. 내가 맨날 거짓말 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진짜 참 생명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우리 옛날에 거 있잖아요. 이솝 우화 중에 보면은 늑대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늑대 양치기 소년 할 거 없어가지고 오늘 하도 심심하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 나타났다가 사람들이 어딨냐고 막 와가지고 늑대를 물리치려고 왔는데 보니까 걔가 막 웃으면서 뻥인데 하면서 나오잖아요. 거짓인데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물으로 내려가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면서 혼내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심심한 거예요. 두 번째 또 했단 말이에요. 또 하니까 사람들도 진짜인가 보다 왔더니만은 또 거짓말인 거야. 그 다음부터는 세 번째 할 때부터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또 거짓말.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신실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내 말이 복음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전하고 아무리 내가 진실되게 얘기해도 내 평소의 말 자체가 거짓되고 별로 못 믿을 사람이면 그 말을 믿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모습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진실되어지면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은 야, 내가 예수는 안 믿어도 너 때문에 한번 간다. 너 때문에 간다. 이게 될 수 있다니까요. 왜? 그 친구의 말은 진실되거든. 그 친구는 늘 나를 위한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러면은 그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게 진실된 거구나. 이 친구가 정말 믿을 만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진실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정직과 진실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의사가 부족한 판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조금 소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네 가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악한 사람이 네 가지로 얘기했는데 예스는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노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예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같은 데 가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회식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저는 안 갈래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술자리에 갔죠. 술자리에 가가지고 야, 술 한잔 마셔. 그러면 저는 안 마시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네, 알겠습니다. 주세요. 뭐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타협을 한다는 거죠. 그걸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자. 나는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예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위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예스를 하고 뒤에 가서 노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 뭔지 아세요? 배신자. 앞에서는 예스라고 하는데 뒤에서 노 해버리면 이건 배신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예스와 노를 동시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중인격자. 그렇죠. 이중인격자. 예스도 기고 노도 기고 둘 줄만 다 아는 사람. 또 예스와 노를 동시에 거부하는 사람 뭔지 아십니까? 기회주의자. 내가 원할 때만 예스하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노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스를 예스라고 말하고 노를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의인의 말은 반드시 기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기록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메모한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을 뭐 하겠다라고요?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게 복음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타협하지 않고 노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자, 정직하게 행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록해 두고 계시다.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입술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12편 2절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끊으시리니,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끊는다는 건 아예 그냥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잘라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된 자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고 의로운 자는 기록해주겠다, 기억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실된 말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많은 학자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말에 한 2만 마디 이상의 단어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800개의 단어가 거짓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 삶 속에 사실은 거짓됨이 일상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밥 먹었어? 안 먹었는데 밥 먹었어요. 이것도 뭐예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안 먹었는데 왜 먹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뭐 바쁘세요 하면은 사실 안 바쁜데도 바빠요 막 그러고, 뭐 약속 있어요? 약속 없는데도 뭐 집에 놀고 있으면서도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전화했는데 막 사실 안 받아놓고 사는 말이 바빠서 몰랐어요 막 이러면서 하고,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안다니까요. 괜히 자고 있었어요, 못 받았어요. 뻔히 핸드폰 보고 끄는 거 다 아는데 거기다 대고 뭐 바빠서 못 받았어요, 자고 있어서 못 받았어요, 뭐 한다고 못했어요. 우리 쉽게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걸 기억하느냐? 기억을 못해. 왜? 내가 너무 자연스러워지니까 그게 내가 그냥 일상인 걸 아는 거야. 거짓말 해도 내가 거짓말이라고 인식을 안 해. 왜? 그냥 나는 그게 일상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우리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멘한 사람들 안돼, 큰일 나는데 이거 너무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살짝 그냥 아멘하고 싶어도 침묵하고 가야 돼요. 분위기를 잘 파악하셔야지. 아멘 할 때는 안 하고 아멘 안 할 때에도 아멘하면 이렇게 분위기가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입술을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입술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필요한 게 무엇이냐? 시편 141편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이 오두방정만한 입, 괜히 안 할 말을 해가지고 해야 할 말은 하지도 못하면서 꼭 안 할 말을 해가지고 괜히 초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에 상처 주고 그걸로 인하여져서 괜히 내가 낙담되어지고 허망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구해야 되는 게, 성령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입술을 주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내 말이 진실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가 충만하면 늘 뭐만 나와요? 거짓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늘 판단해야 돼요. 이게 내 말이 아니구나, 누구의 말이다?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말이냐 성령의 말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요, 중요한 것이 이게 의식의 흐름인지 아니면 상황에 맞게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게, 우리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놓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막 말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내가 실수했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서는 말을 아끼는 게 금보다 낫다, 성을 빼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말, 유쾌한 말을 하되, 우리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되 좀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얘기할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보이는 대로. 저 사람이 되게 슬퍼 보이고 우울해 보여. 그럼 거기 가가지고 오늘 싸웠어? 일단 얘기하면은 싸웠어, 기분 나쁜데 거기다 싸웠다고 얘기해봐요. 맞든 안 맞든 그거는 기분 나쁜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지. 돌려가가지고 오늘 힘든 일이 있는가 봐, 뭐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어쨌든 그죠? 비슷한 말인데 내 의도는 사실 그거야. 의도는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싸웠어. 봐봐, 아유 또 싸운 것도 저기 얼굴이 그냥 아주 새카마니 그냥 마귀가 들어서 떴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별로 기분 안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 죽겠는데 뭘 마귀까지 충만해. 그러면 너나 나나 죽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직한 말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진짜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마치 이거가 비슷한 거예요. 엄마가 이게 다혜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게요. 다혜리가 얘가 공부도 잘 안 하고 뭐 우리 딸 공부 잘하고 있어요. 장학금 받으니까 괜히 오해하지 말고 그냥 예를 드는 것뿐이에요. 다혜리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고 TV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학원도 막 띵강이 뛰고 그럼 엄마가 뭘 할까요? 야, 너 학원도 가지 마, 학교 가지 마. 뭐하러 공부야? 때려쳐, 때려쳐, 다 때려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진짜 때려치라는 얘기일까요? 뭔 말이에요? 똑바로 안 해? 빨리 공부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진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직하게 해. 그 말을 했으면 지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성경은요 사실 맹세하지 말라고도 나와 있지만 사실 신명기에 보면 맹세하라고 나와져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지키겠다라는 것을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 거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할 거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내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성경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 서원하는 게 필요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들도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성경 뭐라고 했어요? 서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꼭 누구 이름을 걸고가 아니라 내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꼭 맹세야. 뭐 하늘에 두고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야. 엄마 아빠 이름을 맹세. 꼭 이걸 해야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약속했다면 그 말을 지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하고 여러분 같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에게만 몰래 가서 얘기하죠.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아들아 와봐라. 얘 아버지 너 우리 집 장자지? 예 맞아요. 내가 너에게 이제 마지막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너에게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하고 내가 갈란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마지막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너는 지금 속해 가가지고 맛있는 걸 잡아다가 내가 좋아하는 걸 가져다가 나에게 좀 공개해라. 그럼 내가 그걸 가져서 그거를 약속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게. 그 약속을 하죠. 근데 그걸 누가 들어요? 옆에 있던 아내에 있던 리브가가 쏙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왜 둘째 내가 똑같은 자식인데 왜 첫째만 그래? 근데 사실 리브가는 누굴 좋아했어요? 엄마 품에 속에 있는 내 품의 자식이라고 야곱을 더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한테 물어가서 야 빨리 가서 양 한 마리 잡아와라. 왜요 어머니? 야 아버지가 네 오빠 네 형 축복한단다. 너 그럼 되겠느냐? 너도 축복 받아야지. 네가 빨리 가서 형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잡아와.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또 엄마가 이렇게 요리를 했으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리를 잘해가지고 갖다 줬죠. 근데 아빠가 눈치가 쎄한 거야. 아니 네가 너한테 얘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잡았나 보다. 뭐 얘기하니까 느낌에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빨리 잡게 했나 봅니다. 막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근데 가만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얘가 가냘픈 거야. 에서는 목소리가 굵은데 야곱은 목소리가 약간 가냘프거든요. 저처럼. 저는 목소리가 굵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가냘픈 거예요. 그래서 야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또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와서 좀 만져보자 하면서 보니까 이게 좀 들킬 것 같으니까 어머니 들키면 어떨 것 같아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랑 한평생 살았냐 뭐 그거 모르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양털을 입혀가지고 막 하죠.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야 만져보니까 에서구나. 그러니까 뭐 생각한 거죠. 얘가 목감기에 걸렸나 보다. 뭐 그러고서는 넘어가죠. 그리고 열심히 축도를 해줘요. 축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다 축복해주고 너는 뭐 그분이 될 것이고 뭐 축복하고 막 축복해준단 말이에요. 그 축복받고 이제 야곱은 좋다고 나왔죠. 근데 그때 따마침 형이 왔네. 에서가 와가지고 양을 뭐 사슴을 잡았는지 뭐 양을 잡았는지 몰라도 막 잡아가지고 아버지 딱 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놀란 거예요. 야 방금 내가 축복했는데 방금 간 건 누구냐? 갑자기 에서가 뒤통수를 딱 맞은 거죠. 이거 벌써 야곱이 벌써 장난쳤다고. 아버지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놈의 자식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버지 그래도 이거 먹고 빨리 나 축복해달라고. 축복하려고 하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가 또 먹고 내가 축복해줄게. 얼마든지 제 자식이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야 이미 축복 다 해줬다. 더 이상 너에게 축복할 게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 앞에 빌 수 있는 축복은 죄다 다 해가지고 네 동생한테 다 줬다. 그러면서 이제 에서에게 축복하는 게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는 거야. 너는 땅을 기근을 할 건데 거기서 땅이 너를 먹을 것이며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 축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고 열받아가지고 아버지 갈 날도 얼마 남는데 아버지 가기만 해봐라. 내가 너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축복한 거 야곱의 에서의 이야기만 보지만 이삭을 봐보세요.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내가 또 축복해 줄게, 하나님 여기도 똑같은 축복 내려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말의 무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가 우두머리 된다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이삭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걸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나 기도해요? 기도 쭉 해놓고 안 되면은, 몇 번 기도했고 안 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보네 하고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삭의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삭의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이루어진 걸 믿으셔야죠.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기도해놓고 못 믿어. 내가 기도해놓고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여기지 않아. 말로는 하나님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이루어주십니다,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 삶 속에 기도해놓고 나부터도 못 믿는 거야. 이루어질까? 그럼 딴 기도하고 있는 거야. 딴 거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저는 무엇보다 신실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든 사람에게 하든 그 말을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루기까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정직이 경쟁이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통함이란 손해보지 않는다거나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형통함이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다. 정직한 삶에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가장 올바른 태도이다. 전 여러분들이 때로는 정직하게 삶으로 인하여져서 많은 손해를 겪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고 하나님이 다 나의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않으세요. 그러나 결론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며칠 TV를 좀 몇 개 본 게 있는데요. 데블스 플랜이라는 게임이었어요. 게임. 그러니까 12명, 13명에게 참가자를 놓고 게임을 줍니다. 뭐 카드 게임을 하고 뭐 보드 게임 같은 걸 막 줘요. 근데 그 게임을 하면 승리한 자는 승점을 주고 패배한 자는 거기 보면 이제 뭐더라? 그 카드 같은 걸 하나 줘요. 카드 같은 어떤 칩 같은 걸 하나 줘요. 그게 생명 같은 건데 이 피스라는 거 조각을 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빼앗고 쌓고 하는 게임들이에요. 근데 결국 걔가 그걸 보고서 깨달은 게 마치 작은 세상과 같다.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으면서 한 명씩 탈락되고 있는 건데 그 안에 이제 서로의 우정도 있고 배신도 있고 그 피스라는 것을 늘려가면서 힘을 쌓아가고 그것을 떨어지면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어떤 작은 세상과 같은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제가 시즌 1, 2를 봤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결국 힘 있는 자의 연합은 힘 없는 자의 아무리 많은 연합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구나.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힘 있는 자를 힘 없는 자가 이길 수 없어요. 속된 말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힘 있는 자가 뭉치니까 아무리 이들이 발악을 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길 수 없어요. 구조상.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믿음이요. 믿음. 그 상황이 끝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게임이 끝나고 그들이 삶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가만히 묵상한 게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이 게임판과 같지 않을까. 근데 이 게임이 끝나면 마지막에 정상되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보상되어진 삶의 마지막은 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정직함이에요. 왜? 정직함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된 것으로 배신해가지고 조금 더 잘 살 수는 있어. 그러나 마지막 천국 가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을 보겠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땅에 너무 매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다시금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잘 사는 거, 내가 조금 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하는 거, 거짓된 것보다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에서 우리가 진짜 결론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고 정직이지 않을까, 신실함이지 않을까. 전 여러분들이 마지막 천국 가서 세상을 향하여져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좋겠습니다. 뭐랬다고 천국 갔다고 야 니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겼다 막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하고 꽃이다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천국의 개념은 그런 개념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나 마지막 때는 반드시 계수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이 땅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사는 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자의 모습 가운데 세상 가운데 짓눌려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는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우리가 그것을 좀 바라보고 오늘도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미련한 걸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놀러 가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루 하나가 쌓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그 기록책에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항상 진실 있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거기 자니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거기 자니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헛된 맹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실되어지고 그 말에 책임지는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진실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든 세상 속에서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져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거짓된 것이 있었습니까? 가식된 것이 있었습니까? 위선이 있었습니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며 세상들 앞에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내 말에 있어서 진실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설교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내 말에 거짓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 나의 아버지 위선적인 말이나 거짓된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진실되어진 말, 생명을 살리는 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는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되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은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말은 아버지 믿을 수 있는 말이야, 아버지 공으로 맺을 수 있다,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아버지 말할 수 있는 진실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말에 책임을 지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삶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게로 내 마음 가운데 거짓됨들이 있었습니까? 습관적인 거짓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자유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정직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져서 거짓 맹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된 아버지와 정치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아버지 흥황하는 것이 아버지 때로 우리 두렵기만 합니다. 세상에 거짓들이 힘 있는 자가 아버지 그렇게 자신들의 방법으로 배신과 아버지 끊임없는 속임수로 백성을 속여가며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 때일수록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으로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진실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반치는 세상, 악마의 세상, 아버지 마귀의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거짓 때문에 아니라 진실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거락하와 연결세라 우리 안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거짓을 분별할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반치며 아버지 많은 교회들을 공격하며 거짓된 양으로 아버지 이리에 칼을 쓰고 와서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관계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판단과 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되어지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아버지 이겨나갈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무게는 오직 아버지 믿음과 진실함이니 하나님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함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과 세상의 방법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아버지 변개치 않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하여 구할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 감정에 위들리기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한 늘스러베 그런 늘스러베 위리린 늘스러베 그라바바바 연 늘스러베 그라바카라